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는 풍요, 넘치는 기쁨, 넘치는 물질, 넘치는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요함을 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좋은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땅에 붙잡혀서 땅의 물질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부자보다 물질 너머에 있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형제간에 일어난 재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인 민사 요청을 한 겁니다. 민사 소송을 한 거예요. 본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장자는요 원래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장남이었던 형이 동생 몫을 안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안 주려고 그냥 자기의 것을 더 취하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관점은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땅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가 많죠. 세상적인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긴 하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의 부자는 땅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요로움을 세상 속에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물질을 얻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물질을 얻다 보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그 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나라는 그 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여러분 내라는 말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가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내 중심의 신앙,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한 신앙,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야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것이 나의 사정에 맞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사는 생각,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인 겁니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노력한 것이다, 내가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많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많은 소유를 얻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창고를 쌓고 자기가 저장해 놓고 자기가 쌓아두고 자기의 것인 마냥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 근데 이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렇게 쌓아두리라, 내가 이렇게 거두리라 라고 했던 이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도로 찾겠다라는 이 말은요 과거에 빌려주었던 것이니 이제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이 있고 생기가 있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생명을 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전세금,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께 전세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의 전세금을 다시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성공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도로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이 모은 재물도, 재산도, 등기부등본은 여러분 가운데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소유와 땅과 모든 장막과 여러분의 자녀는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면은요 어떻게 되는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았어요. 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탄식하며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내 모든 소유와 내 자녀와 내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가 있고, 또 내가 혹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은혜가 부어지고, 물권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내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물질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도 내 영혼아, 이제는 내가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평안히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돈도요, 이 돈을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은 러시아에 바음이라는 평범한 소작농이 있었는데, 그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지역에서 땅을 매우 싸게 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땅을 파는 방식은 매우 독특했는데요, 하루 종일 자신이 걸은 만큼의 땅을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많이 걸으면 그 땅은 다 자기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지기 전까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음은 한 평이라도 자신의 땅을 더 얻기 위해서 걷고 뛰고 또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땅들이 더욱 비옥하고 탐스러워 보여서 도무지 걸음을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신발도 옷도 벗어번진 채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어느덧 해가 거의 지려고 하니까 이제는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다시 출발점으로 달려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먼 지역까지 걸어갔다 보니까 출발지가 너무나 먼 겁니다. 시간 안에 돌아와야 됐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계속해서 심장이 터질 만큼 달려와 결국에는 출발지까지 도착을 했는데, 너무나 급하게 달려온 나머지 도착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심장이 터져 죽고 맙니다. 소작농 바음이 얻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몇 평인가? 그의 몸보다 조금 큰 2m 정도에 불과한 땅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했던 바음이 얻을 수 있는 땅은 뭡니까? 그가 죽어서 무덤으로 묻히게 될 2m가 조금 안 되는 땅, 이거밖에 못 얻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장례를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1년에 한 30건도 제가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장례를 이제 다 이렇게 집례를 하고, 이제 다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관을 이제 땅에 묻으려고 딱 내리는데, 거기에 있는 장손이 상주겠죠. 상주가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다시 팔아라는 겁니다. 먼저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 옆에 둬야 되는데, 어머니의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키가 작기 때문에 아버지의 키는 크셨고, 어머니의 키는 작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다시 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또 좀 밑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키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이 묘지기 하시는 분이 너무나 황당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묘지기 하시는 분, 뭐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상주님,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관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관의 크기 똑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더 키가 크셨습니다. 아버님 키와 맞추기 위해서 관 위치를 좀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자 그 묘지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상주님, 관 크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들리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들리는지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배울 게 많다고 하죠. 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죽으면요, 여러분의 관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화려한 삶을 살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여도 죽으면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 바움처럼 내가 더 많은 땅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부지런히 달려가고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 해도 결국 내가 얻을 수 있는 땅은 뭡니까? 내 키보다 조금 더 되는, 내가 묻힐 무덤밖에 되지 않는 그 땅만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는 죽음이라는 그런 아픔과 죽음이라는 그런 어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것을 잃어버리고 손해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에 붙잡힌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은 이 야다라는 말, 히브리의 안다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한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생전에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건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아멘.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고 밝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그 신학교에 그 초대 학장이셨던 이호훈 학자님께서 지으신 찬송가의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그 초대 학장님께서 그 찬송가를 지으실 때 너무 잘 지신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찬양이 없습니다, 사실. 영생이란 뭡니까? 영생은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지금 현재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는 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은요, 비록 육신의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영혼은 언제나 살아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육신의 생명,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는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영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신 생명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또 여러분을 향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더 크게 하십시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아멘.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신년에는 부자 되세요. 근데 하필이면 그 광고는요, 카드 회사의 광고였습니다. 부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부자를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회사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너무나 모순된 광고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주님이세요. 세상의 사람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최근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갈까요? 사기꾼들의 속삭임은 이겁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만 혼자 부자 되면 되지 왜 남까지 부자 되게 하냐.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사기꾼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요. 죽은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명예와 좋은 많은 물질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부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이 사람은요, 자기만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내가 통제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그 영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린 이 세상이 말해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를 거야. 억울하면 성공해라라는 말이 있죠. 성공하면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볼 거야. 근데 그것은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따르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탕자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이 탕자는 돈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물질과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좋은 축복과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고 회개했을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금가락지를 손에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여기 개척을 할 때 좋은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새롭게 개척한 은평 빛의 교회 목사는 엄청난 부자라고. 강남에 살다가 엄청나게 그 돈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근데 은평구 이 가난한 지역 이 신사동에 와서 교회 개척했다는 이상한 거 아니죠? 좋은 소문이 하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라는 소문이 났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뭐 엄청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니면 엄청난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만은 근데 맞는 얘기예요. 왜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은혜 주시고 필요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안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똑같이 내가 성공해서 노력해서 벌은 그 물질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얻어진 그 축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막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부자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인가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이렇게 10가지로 그렇게 그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인가 나는 가난한 자인가. 친구의 사업이 성공할 때 마음이 흐뭇해지고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는 부자이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을 위하여 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부자다. 아들, 딸이 잘 자라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을 가지면 그는 부자이다. 식사 기도를 드릴 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자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새의 노래소리도 아름답게 들린다면 그는 부자이다. 부족하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생각보다 이것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이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축복하는 말이 더 많다면 그는 부자이다. 현재나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내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이다.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는 부자이다.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주님이 내 생명 거두가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부자이다.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그 목사님의 글은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와 저 하늘나라에서 인정하는 부자와 이 땅에서의 인정하는 부자는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라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사람이 인정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부자. 여러분, 하늘나라의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잖아요. 우리 다 너무나 기쁘게 우리가 함께 여선교회 회장으로 우리 추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옥자 권사님이 1년 동안 또 여선교회 회장으로 또 수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부에는 우리 강순주 집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인사를 하세요. 예. 그 예배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뭐 여선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여선교회 사업이 있고요. 또 예배부는요, 앞으로 이제 강단 꽃꽂이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배를 이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또 이 예배 장소를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함께 이제 지혜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봉사하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부에는 김성준 집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윷놀이 할 때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인도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교회 행사에 정말로 이렇게 좀 문화적인 행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김성주 집사님이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보 용지도요, 정말로 평생 우리 교회가 쓸 수 있을 만큼의 주보 용지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출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함께 그 은사대로 제가 배치를 한 겁니다. 은사가 참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문합으로 세웠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재정부에는 우리 문지연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문지연 집사님은 앞으로 재정을 담당하시는데 재정이라고 해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함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우리가 또 예산을 또 써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재정부를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함께 의논해 나가면서 하실 수 있는 우리 문지연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봉사부에는 김태구 성도님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태구 성도님은 말을 안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들고 달려오시는 분이세요. 우산 성도들 비 맞지 않게. 또 교회 청소도 일주일에 3번을 하세요. 교회 청소를 일주일에 3번 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죠. 또 쓰레기도 늘 때가 되면 딱 버리시고 너무 이렇게 교회를 성전을 아름답게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구 성도님을 그렇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관리부에는 한충희 성도님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은 관리부에는 한충희 성도님도 건축 일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 혹 좀 약간 좀 부서진 곳이나 파손되거나 수리해야 될 부분 없는지 이렇게 잘 이렇게 살피면서 봉사를 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분들을 위해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는 이따 한꺼번에 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뒤돌아서시고요. 우리 임원들은 뒤돌아서시고요. 먼저 최옥자 권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최옥자 권사님 먼저 제가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 자, 임명장.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 교회의 여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석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김태구 성도님 나와주세요. 김태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김태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봉사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습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앞으로 잘 성실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지연 집사님 나와주세요. 자, 임명장 이름 문지연 집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재정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섭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성준 집사님 나와주세요. 자, 임명장.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문화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섭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열심히 있게 성실히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순주 집사님 나와주세요. 임명장 이름 강순주 집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 예배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석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돌아서서 인사하실 때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왜 이렇게 작지요? 박수 소리를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임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교회학교는 그 대표로 한 분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김우진, 조나희, 한채원, 문다선 이렇게 한채원 학생과 문다선 학생도 이제 보조교사로서 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제 앞으로 잘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교사로 잘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대표로는 우리 조나희 성도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자, 임명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조나희.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본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치습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올해도 성실하게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이제 전도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전도하고 또 우리 전도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세례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도 세례 받으시고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전도하신 분들 우리가 시상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하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강순주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우리 문다선 학생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버님이 대표로 나와주셔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순주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네. 아유,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거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앞치마 들고 오셨어요. 이게 진짜 일꾼의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전도상 먼저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전도상 이름 김하경 집사, 위에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전도하여 본교회의 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 지숙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품도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도에 더욱 힘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강순주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상 이름 강순주 집사, 위에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전도하여 본교회 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 지숙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다선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상 이름 문다선, 위에 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전도하여 본교회 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12일 은평비 지숙교회 담임 목사 강민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세요. 자, 이분들이 정말로 큰 상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